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많이 온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늘나라 함께 갑시다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하나 네, 감사합니다. 함께,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언제나 웃으라는 찬양할 때는 웃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활짝 웃는 성도님들 보니까 참 좋습니다. 함께 하늘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물어보는 기도, 함께 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겠는데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매주 금요일 제 설교가 될 때마다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무슨 책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룻기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한 가정을 통해 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이어서 오늘부터는 같은 시대, 같은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사기를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 사사기가 뭘까요? 네, 시대적 배경이 어디일까요? 네, 사사시대입니다. 네, 성경에는 이 사사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이 3권이 있는데 무슨 책일까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권 이렇게입니다. 네, 사사시대는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또 다윗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한 350년간의 기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언뜻 보면요, 이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애통하고 범죄에서 이렇게 핍박당하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좀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룻기를 보면 따뜻하고 가족적이었는데 이 사사기는 좀 남성적이고 강하고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턱뼈로 이렇게 상대를 쳐서 죽이는 내용도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사사기입니다. 많은 리더들, 많은 사사들이 사사기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사라는 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사사라는 말이 뭘까요? 사사. 히브리어로는 샤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재판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재판관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어요. 재판관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리더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고 또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사사기입니다. 바로선, 올바른 리더가 없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가요, 슬프고 비극적, 이렇게 새드 스토리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의 진짜 리더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지를 알려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새로운 왕, 진정한 왕의 도래를 소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소망은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에 등장했던 왕, 누구죠? 다윗 왕. 네, 다윗이라는 뛰어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진정한 왕, 진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이 사사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사사기를 펴서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사사기서는요, 저를 이제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서는 빛나는 별, 눈의 아들, 여호와의 종,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하나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라는 책의 시작은 또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할까요? 여호수아 전에 리더였던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29절에 보면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로 이 여호수아서는 다 마무리가 돼요. 모세를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역, 출애굽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됐나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성공적으로 그 일을 완수했는데요. 이제 그 여호수아,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었나요? 죽었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 같이 영원히 우리는 살고 싶지만 어떻게 되나요? 결국엔 모두 다 주님 품에 잠듭니다. 성경도 그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무엇인가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애굽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광야에서 출애굽 후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했던 이 여호수아. 출애굽 후에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기 학생들이 더 잘할 거예요. 요즘에 막 가서 막 이렇게 시험 보고 해가지고 어린이 친구들 출애굽기 열심히 배우고 있죠. 네. 이 2명 누구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2명. 학생들이 좀 대답해 볼까요? 왜 학생들 알 텐데 막 숨네요. 네. 갈렙하고 여호수아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나요? 잠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지도자가 이제 죽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막 희망에 가득 찼겠습니까? 아니면 슬픔과 속상함에 잠겨 있었겠습니까? 2004년 겨울 혹시 생각나시나요? 2004년 겨울 우리 교회 재림교회에 큰 별이 집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2004년 바로 고 신계훈 목사님이 주님 품에 잠드셨을 때가 2004년 2월 달입니다. 저는 신계훈 목사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2002년 겨울 저는 신학과를 막 준비하면서 고3이었는데 막 신계훈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성교회에서 진행되던 사경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연히 강사는 누구였겠습니까? 신계훈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사경회를 진행했는데 일주일 동안 진행했어요. 그런데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 1시간을 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거의 9시 반이 다 돼서 끝났는데도 막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정말 안타깝게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 기억력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었지만 딱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신계훈 목사님의 말씀 중에. 혹시 다들 신계훈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예화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 예화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한 노모,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대요. 한 집사님이었겠죠. 나이가 많은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나이가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난 이제 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신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신앙을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가면 또 좋은데 매번 헌금을 가지고 와서 드려요.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돈을 또 갖다 바쳐요. 이 아들이 얼마나 막 속이 타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한테 계속 뭐라 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교회를 왜 가냐? 거기서 뭐가 나오냐? 그만 좀 가시라. 자꾸 얘기했는데도 엄마가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은 하루 이제 딱 예배가 끝나고 돌아온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도대체 교회를 왜 가? 이제 그만 좀 가. 엄마, 오늘 교회 가서 들은 게 뭐야? 이렇게 딱 물어봤대요. 이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대답을 못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 아들한테 아들아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더 화가 나서 엄마 기억도 안 나는 말씀 들어서 뭐 할 거야? 교회 이제 그만 가. 논리적인가요? 네, 논리적이에요. 여지껏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 대답을 못해요. 이 아들이 이제 막 화가 나서 이제 막 얘기를 막 다그쳤죠. 어머니 다그쳤는데 이 어머니가 다 듣다가 어머니 한마디를 했대요. 엄마가 뭐라 했냐면 채를 하나 가져와 보라 그랬대요. 채 뭔지 아시죠? 이렇게 요리할 때 쓰는 이렇게 막 이렇게 비빔면 같은 거 이렇게 물 이렇게 채 하는 거 있잖아요. 씻어낼 때. 웃기나요? 네, 그 채를 하나 갖고 오라고 이제 했대요. 그 채를 가져왔습니다. 채를 가지고 오니까 아들한테 그랬대요. 어머니가 채에다 물을 좀 받아봐라. 물이 받쳐요, 안 받쳐요? 안 받치죠. 와, 엄마가 노망이 났나? 교회 가더니 미쳤구나 드디어. 엄마 어떻게 채에 물이 받쳐? 그랬대요. 엄마가 그래도 한번 물을 버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신나게 물을 틀었어요.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신나게 물을 틀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나게 물은 빠졌습니다. 다 물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 채를 들고 의기양양해. 엄마 이거 봐. 이거 뭐 물이 받쳐? 했대요. 그때 이 어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채가 아까와 지금과는 다른 게 하나도 없고 물도 받치지 않았다.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이 채가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했대요. 이 채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사실 우리는 다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네,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제가 신경 목사님한테 들을 때 와, 너무 감동했고 막 감사했어요. 와, 내가 지금까지 솔직히 생각나는 설교가 없는데 내 마음은 좀 깨끗해졌나 보다 라는 위로도 됐어요. 이처럼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목사님, 2003년 1학년 재학 당시에 선배들의 수업을 또 강의하셨던 목사님께서 잠드셨습니다. 전 당시 신학과 2학년이었는데요. 아직 새내기였고 풋풋한 청년이었지만 큰 슬픔을 기억합니다. 재림교회가 다 같이 아파하고 다 같이 슬퍼하고 친구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이제 가서 이제 애도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아파했습니다. 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염려들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큰 영적 지도자의 죽음은 구성원들에게 큰 아픔과 낙담을 줍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이처럼 영적 지도자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지만 안 잠들면 좋겠지만 주님 품에 잠들어요. 이런 일은 누가 허락하신 걸까요? 이 일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큰 영적 지도자가 잠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네, 주십니다. 다 같이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울고 낙담했나요? 슬퍼서 쓰러졌습니까? 했던 일은 여기 성경에 딱 하나 나옵니다.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잘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뭘 하면 항상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이 있는데 항상 질문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다니엘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막 문제를 냅니다.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는데 손을 들어서 물어봐요. 전도사님, 객관식 문제는 없어요? 전도사님, 총 몇 문제예요? 뭐 회의를 하고 있으면 전도사님, 오늘 회의의 주제가 뭐죠? 자꾸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이뻐요. 그렇게 알려고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 친구의 마음이 참 이쁩니다. 우리도 여호와께 여쭈어 보나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봅니까? 아니면 뜻을 다 정해놓고 목표를 다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시나요? 요즘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을 다 정해놓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녀 관계에서 여자들은 다 답을 정해놓고 남자들한테 물어본대요. 내가 이뻐, 저 연예인이 이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저 연예인이라 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무조건 너가 제일 이뻐.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진 않습니까? 서울대, 삼육대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나 지금 어디 가는데, 결혼식 가는데, 학원 가는데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돈을 더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돈이 필요한가를 하나님께 물어보시나요? 궁핍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대학을 떨어지게도 붙게도 생명을 살리시는 것, 또 큰 별이 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신가요? 진짜 기도는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태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좀 크게 와가지고 교회를 못 오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조금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 달 전쯤인가 김아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믿음에 아주 시련이 왔을 때가 있어요. 그 설교 시간 중에. 무슨 일이었냐면 제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꼭 밑에서 뭘 하냐면 주차를 정리하고 차량을 관리합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주문했던 택배가 왔어요. 그 시간에. 성도 여러분 혹시 택배를 받아보셨습니까? 특별히 학생 청년들 택배 받아봤죠? 뭐 하고 싶어요? 빨리 열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때 옷을 주문했거든요. 스포츠복을 딱 주문했는데 딱 온 거예요. 빨리 이걸 열어서 입고 싶은데 딱 그 택배를 받은 순간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최병관 장로님하고 조명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너무 딱 받고 너무 해맑게 웃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저에게 아이고 전도사님 택배 받아서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좀 민망하니까 그거를 이제 차량 정류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량 뒤에다 이렇게 그냥 놔뒀습니다. 놔두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걸 챙기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놔두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까먹었어요. 그냥 길에다 그냥 놔두고 까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김아람 전도사님이, 네, 들리시죠? 김아람 전도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떠오른 거예요. 뭐가 떠올랐을까요? 티셔츠가 딱 떠올랐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 제가 저기 딱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택배는 밑에 있고 누가 가져갈지 모르고 수많은 학생들이 막 지나간다는 생각이 막 수없이 지나가고 막, 아, 저걸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거의 이렇게 이 박스 주스시는 분이 들고 갈 수도 있는데 막 혼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나갈까요? 이쪽으로 나갈까요? 저로 나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내 마음 양심이 얘기하죠. 양심이 뭐라 하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가만히 있고 싶습니까?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면 어떡하셨겠어요? 제가 그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었던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거기에 어떤 한 여자 소녀의 신앙 얘기가 나오는데 밭에다가 소를 풀어놓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소가 묶여있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대요. 근데 그 소가 돌아올 거를 믿음으로 믿고 이 친구가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 적혀있던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택배 무조건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마음이 지금 예배하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그거 빨리 찾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거 누가 갖고 가면 그 사람이 잘 입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물었나요? 그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그때 만약에 그거를 갖고 왔다면 여기서 절대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혼자 행복했겠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사실 저기서 인사를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인사도 하기 전에 제가 내려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스운 얘기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는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편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거는 우리는 참 인색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책, 이스라엘의 큰 별이 졌을 때 원하는 해결책은 슬퍼하거나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묻는 교회,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가치 있는 교회는요, 세습하는 교회가 아니고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슬픔과 낭망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행동을 기억했어요. 그들이 왜 그런 지도자가 되었는지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지도자였는가? 왜였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 여기 못 가요? 가. 네. 순종하고 가. 하나님이랑 끊임없이 대화해요. 하나님이랑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습관대로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같이 세겜에 불러 모읍니다. 언약을 딱 세우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경절 아마 다 아실 텐데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찾으셨나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에게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근데 뒤에 또 이야기해요. 너네 절대 하나님 섬길 수 없어. 없을 거야.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이방인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렸더라도 그 복 다 거두시고 화를 내리겠다. 그리고 멸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구약에 나타난 신명기적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딱 하나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물어봐요. 이 진짜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치러 가는데 승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하나 어린애처럼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여기를 쳐야 되는데 뭐라고 물어보나요? 여기 1절에 아까 뭐라 그랬죠? 누가 갈까요? 이거 물어봐요. 누가 먼저 갈까요? 나의 가고 서는 거,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누가 먼저 가서 칠지 뭘 할지 그냥 물어보고 다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요. 내가 걸어가고 내가 싸움하고 이 모든 걸로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장하시냐면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누가 가라고 하나요? 여기 보면 유다야 가라 그럽니다. 유다야 가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는 물어보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답을 다 정해놓은 답정너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답정너의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시나요?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장로님은 막국수집을 운영하셨어요. 막국수집을 운영하는데 그 주변에서 완전 맛집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요. 저는 그때 돈을 많이 못 벌었거든요. 그 장로님 보면 어땠을까요? 부럽더라고요. 내가 저 집의 사위가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집에 그렇게 복을 주시는가 봤더니 그 장로님은 그 돈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해외 선교를 가는 게 내 꿈이다. 거기에 일하는 저를 알바로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나 잘할 수 있는데 그분은 항상 누구를 쓰냐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이렇게 알바를 사용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돈은 하나님의 거라 하시면서 자기가 쓸 모든 돈을 남겨두고 해외 선교에 돈으로 다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떠나야겠다 해서 올해 이제 해외 선교를 갔다 오시고 단기 선교를 경험하신 다음에 이제 장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이렇게 장사 잘하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사님 저는 사실 이 장사에 관심이 없다고. 내 관심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그분은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묻는 성도님인가요?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죠. 제 뜻. 어떻게 하면 이 집의 사위가 될까?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 장로님은 우문현답을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큰 슬픔이 있을 때 아니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엇을 먼저 하시나요? 보험이 있나 없나부터 따지십니까? 아니면 내 뜻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걸 따지십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교문이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가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문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이제 3절인데요. 물어보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함께 가는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3절 유다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누가 이 가나안을 먼저 치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나요? 유다입니다. 유다. 성도 여러분, 유다 족속. 이 유다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요? 우리 청년반 친구들은 이 유다 족속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거예요. 특별히 수연이가 이 말씀 묵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읽었기 때문에 이 유다 족속에 대해서 아마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유다는요, 출애굽한 사람들 중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까지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네, 갈렙만 남았죠. 이 갈렙이 속한 지파가 그럼 어디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믿음의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렇게 용감한 갈렙이 속한 족속이 바로 이 유다 족속이었어요. 또한 장자였던 르우벤이 범죄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후 누가 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요, 이 유다 족속은 이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어땠을까요? 가장 많았어요. 싸울 수 있는 군사도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강했어요. 아주 강한 지파, 사람이 많았던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 거기에 갈렙이 있는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일 강력한 지파가 먼저 싸움에 앞장서서 이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슬픔에 잠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튼튼한 지파인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필요가 없었어요. 혼자 가서 다 정복하고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승리의 전리품들을 다 가져갈 수도 있었고 막 의기양양하게 와 우리 지파 막 이럴 수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거 강하잖아요. 집단 이유주의가 강해서 막 사실은 막 우리 교회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유다 지파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나요? 네, 여기 보면 누구요? 좀 크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과연 그러면 어떤 지파일까요? 시므온 지파. 이 유다 다음으로 막 강하고 튼튼하고 막 군사력이 강한 지파일까요? 아니면 가장 약하고 연소하고 막 이렇게 연약하고 좀 이렇게 작은 지파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이 시몬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소수의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랑 인접해 있었고 인구도 가장 적었고 얻었던 땅도 18개 성밖에 되지 않았던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를 전투에 참가시키면 전리품도 나눠줘야 되고, 시므온 지파가 싸울 때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내 전쟁 끝났는데 이 시므온 지파의 전쟁터에 또 같이 참여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좀 뭐해요? 귀찮아요. 귀찮은 존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도 배웠죠. 신앙은 함께함으로 어떻게 된다 배웠죠? 잘한다고 배웠습니다. 신앙은 함께함으로 배우고 맛보고 잘합니다. 오늘 장면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의 신앙하는 이의 배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굳건히 선 사람의 배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아직은 신앙이 약하고 흔들리는 학생, 청년, 성도, 집사님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시나요? 아니면 나만 신앙하면 되지. 저 사람하고 엮이면 정말 귀찮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막내니까 항상 주보를 이제 만들잖아요. 주보를 막 만드는데 교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몇몇 분들이 컴플레인을 했어요. 교회 식사 당번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한 특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막 마음은 정말 열심히 해요.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집사님만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 당번을 하면 어떨까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손발도 안 맞고 이렇게 안 되니까 와가지고 우리 조에서 저 집사님 좀 빼달라고 자꾸 저한테 얘기해요. 빼서 다른 데 넣으면 거기서 또 이제 되고 거기서 빼면 또 다른 데 되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경험하시죠. 이런 거 다. 이게 어디 가나 있어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래요. 어디를 가냐. 그런데 저한테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원하지 않은 상황. 정말 속상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청년들 중에 학생들 중에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가서 적응하러 갔는데 거기서 좀 적응하려고 하면 이게 또 안 맞고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 가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러기 약하고 어렵고 잘 못하는 사람을 내쳐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유다 지파처럼 손을 잡고 함께 가자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함께 가자 하는 게 신앙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걸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할 얘기는 많지만, 예전 사진들을 제가 봤어요. 청년반 청소를 하면서. 근데 그때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최강순 장로님이 아주 젊었을 때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청년반을 이끌고 대장으로 어디 봉사대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보고 그랬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또 누가 계시냐면 박창근 장로님이 또 같이 계시대요. 청년 활동을 같이 하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장로님의 신앙이 장로님으로 또 장로님의 신앙이 또 요번에 봉사대를 누가 대장으로 갔다 온지 아십니까? 네, 수민이에게로. 신앙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함께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행복하게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가장 힘들게 하지만 이 안식일을 가장 특별하게 보내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요? 네, 최용근이라는 청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네, 지금 훈련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용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화요일날 설교를 하고 금요일날 또 설교를 하게 돼요. 목사님, 목회자분들은 공감하시고 저는요 이 설교만 되면 막 항상 이게 집중이 되고 막 이게 신경이 쓰여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목요일날 이제 용근이의 그 입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용근에게 얘기한 게 너 갈 때 내가 무조건 같이 간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설교가 이렇게 될지 몰랐죠. 다음날 제 설교가 된 겁니다. 와, 논산까지 갔다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가자. 제가 같이 갔습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용근이하고 수민이하고 저하고 그 용근이와 용근이 가족,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이렇게 가족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같이 가서 맛있게 먹고
용근이에게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서 제가 느낀 감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누가 입대할 때 가는 사람은 별 감흥이 없대요. 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데 당사자, 입대자는 누가 왔는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감동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수민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바빠도 온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입대할 때 우리 교회 신홍철 집사님 있죠? 지휘자님이 같이 갔대요. 같이 갔는데 그게 얼마만큼 크게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면서 내가 받았던 위로를 똑같이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용근이에게.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신앙은 함께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함께 가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가주는 거, 그게 신앙인이 할 자세입니까? 할 자세예요. 우리 교문이 교회가 그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방문을 막 엄청 잘하시고 장례식 막 이럴 때 막 엄청 많이 가세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좀 부담스럽다 생각을 언제 했냐면 제가 처음 이게 무릎 다쳤을 때 여기 배정 받기도 전에 저희 청년들 한 10대 명 되는 청년들이 저 얼굴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막 수술하고 막 이렇게 막 아파 있는데 근데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많은데 좀 줄이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성도님들 제 얘기를 통해서 함께 가는 신앙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총회를 간 적이 있어요. 기회가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총회를 갔는데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거의 지하 1층인가에 있는 큰 사진 벽화가 있는데 그거 하나 딱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보셨나 봅니다. 거기에 재림 성도의 이 모습을 다 그려놨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딱 두 팔을 벌리고 딱 계시는데 양쪽에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있고 이쪽에 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과 이 십계명이 함께 가는 교회.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밑에 보면 여기에 아주 작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에 사람들이 막 걸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이제 그 설명하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14만 4천 명을 거기에 그리기에는 너무 많겠죠, 벽화에.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나타내는 144명을 거기다 그려놨다고 합니다. 보면 막 거기 이제 천국 꼭대기까지 이제 거의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거의 가까이 간 사람이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정로의 계단이라서 쭉 이제 거의 이제 가는 사람들이 이제 144명이 그려져 있는데 그분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144명이 있는데 똑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다 하면서 어떤 한 장면을 손으로 딱 가리켰어요. 그 장면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낭떠러지 이렇게 딱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잡았어요. 손을 딱 잡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정로대로 그냥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넘어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넘어질 때가 있고 낙담할 때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책 의인은 아무리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의인이래요. 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손을 딱 잡고 있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고? 여기 이 손잡은 사람 때문에 이분 구원받을 거라고.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그 사람이 만약에 혼자 그냥 걸어갔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 손을 잡아요. 잡아서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 이제 그만 좀 잡아야겠다. 너무 귀찮고 나 이 사람 진짜 이제는 좀 그만해야겠다 하는 순간 그분의 구원이 정말 그 순간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잡은 손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랄 같은 믿음으로 신앙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손을 꼭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이 유다지파, 힘세고 강한 이 유다지파가 잡을 필요도 없었던, 함께 갈 필요도 없었던 이 시므온 지파를 잡고 함께 가자 했던 것처럼 오늘 교문익교회 성도님 한 분의 한마디,
방문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을 끝까지 붙잡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결과를 이룰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보는 기도, 함께 가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시대에 큰 별이 졌을 때 우리는 함께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가장 약한 자, 낮은 자에게 함께 가자. 요즘 청년들, 학생들이 가자 이러는데 함께 가자. 손잡아주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